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거나 공부를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 좋은 부모 밑에서도 불행한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바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불행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죄 용서받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뇌경색, 뇌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경색이 일어나고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발음이 잘 되지 않고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 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 말씀은 이 병이 상당한 심각한 중증의 환자였던 것이고 오래된 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문제 속에 갇혀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작은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말씀하는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하는 중에라는 이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작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 사람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작은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친구들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기 싫은 것,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풍병자의 간절한 믿음, 소망, 의지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순응시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라는 문제,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 중에는 작은 문제,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보기에 작고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쉬운 문제, 작은 문제는 염려 없이 내가 잘 헤쳐나가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시련도 겪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 나의 판단인 것이죠. 나의 결정인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문제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나에게 어려울 뿐이지 예수님께 그 문제는 쉽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아갈 수 있는가,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 내 속에 있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풍병자라는 큰 문제를 짊어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문제 해결받을 과정 속에 친구들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중풍병자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뭔가 계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뭔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누군가 작은 도움을 주어야만 되는,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계기가 주어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친구가 그러한 손길이 되어 주었던 것이에요. 불쌍한 친구 그냥 보고 있지 않았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친구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친구를 들러매고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4명의 친구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도착해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수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앞을 가리고 있었지만 공중을 보면서, 지붕을 보면서 지붕에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이 친구를, 환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붕은 우리와는 달리 옥상처럼 평평한 것이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4명의 친구의 확신과 믿음과 헌신 덕분에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지게 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이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러나 이 작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걸 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하지 않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병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왜곡시킨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병만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을 치유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넘어서 그 병을 야기시킨 우리 인생의 중심을 보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서기관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또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하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그 중심에 비난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서기관들의 중심을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죄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은 보다 중요하고 보다 어려운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죄 용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죄 용서라는 것은 선언해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오래된 환자가 그 질병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더 어려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명하셨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중풍병이라는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은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죄 용서를 받은 것,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편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고 꿈을 이루고 희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예수를 만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나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은 주님,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중풍병자의 친구가 가졌던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받은 거 아니었죠? 자신의 믿음도 있었지만 또한 친구의 사랑과 영원 사랑에 헌신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째 메고 나온 것 무엇 때문이었어요? 친구의 심령 속에 이 사람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이 사람 예수 만나면 중풍병이라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친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 들고 나왔죠. 장애물을 넘어섰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침상째 내려놓았어요.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끈질긴 믿음, 분명한 확신, 이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은 중풍병자와 같은 영혼들이에요. 오늘 바로 이 영혼이 예수 만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 가운데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우리 부모가 있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령,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처럼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4명의 친구처럼 사랑의 마음, 헌신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전도대행진을 진행합니다. 매년 전도대행진을 진행하다 보니 어쩌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매년 하는구나라는 그냥 구경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행사를 지켜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번에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예수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문제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 내 마음 중심에 안타까운 마음,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 받는다, 저 사람도 예수 만나면 행복하게 살 텐데 어쩌다가 저런 불행한 질곡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할까?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뜨거운 심령,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K리그라는 프로리그가 수준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 리그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박지성 선수가 뛴 적이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성용, 손흥민 등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영국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리그에는 18개 팀이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팀은 밑으로 내려가서 2부 리그라 그러고, 2부 리그에서 또 못하면 3부 리그라 그러고, 18개 팀이 치열하게 1년 동안 축구 경기를 하면서 이제 우승팀을 가려내게 되는데, 매년 우승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유라든지 맨시티라든지 아스날, 그 다음에 리버풀, 첼시 등 세계적인 명문 축구팀이 번갈아 가면서
우승을 독점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거의 끝나가는데 기적과 같이 이제 우승팀이 거의 결정되는 순간이 왔는데 레스터 시티라는 듣도 보도 못한 팀이 우승하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축구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집중을 하네요. 저도 이 팀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팀이 1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또 131년이에요. 그런데 131년 동안 이 팀이 우승을 한 번도 못했대요. 매년 2부 리그, 3부 리그를 전전하던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팀이었어요. 명문 팀들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팀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우승을 막 밥 먹듯이 할 때 이 팀은 선수가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2류, 3류 선수들 모아놓고 작년에도 2부 리그를 떨어지는 건데 간신히 버텨서 남은 팀이었어요.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하기 전에,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우승할 확률이 5천분의 1이었대요. 그 5천분의 1 확률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 팀이 우승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팀이 어떻게 우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류, 3류 선수들이 모여있고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 한 명도 없는 이 팀이 똘똘 뭉쳐가지고 돌풍을 일으켰어요. 1년 동안 리그가 진행되면서 슬럼프가 있을 텐데도 잘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2류 선수, 3류 선수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공포의 구단으로 만들었던 그 유명한 만화가 생각나는 그런 팀이었어요. 또한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팀을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월드컵 4강이라는 시다를 만들었어요. 그때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보잘것없는 팀이었지만은, 보잘것없는 선수였지만은 우리도 한번 우승해보자. 모든 선수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